할렐루야. 12월 9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역대하에서 29장부터 시작해서 33장까지 4장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4배나 더 참으로 훌륭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오늘도 유다왕 제 13대 왕까지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르호보암, 두 번째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가 여덟 번째 왕이고요. 아마샤, 우시야가 열 번째 왕. 그리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본 그런 이상이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 왕 또 아하스 왕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열심히 활동하던 그런 때입니다. 사람이 보통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면서 나 그래 좀 이름을 한번 좀 남기고 싶다, 내 이름을 좀 영광스럽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기억하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뭐 사람이 자연스럽게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나의 그런 업적을 이 세상 가운데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남길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중요한 그런 숙제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20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36살의 그런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하스는 세계의 그런 정세를 잘 파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당시의 세계의 그런 정세는 아시리아라는 그런 나라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시리아와 친해져야겠죠. 그래서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을 때 이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이 위기를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물리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번 전쟁을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스리아에게 이미 도움을 청했고 원조를 구했으니까 아스리아가 내려오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볼 때 스마트한 사람이죠. 자기 그런 살 길을 다 생각해 두고 방비책을 두어서 조치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아예 뭐 더 이렇게 왕에 있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냥 요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그런 3대 선왕에 비해서 3대 악한 그런 왕이다, 그렇게 할 만큼 나쁜 왕이었어요. 그냥 자기는 약삭빠르게 뭔가를 막 조치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아스리아의 도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스리아의 신을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스리아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몰렉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자녀들을 그냥 아예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자녀들을 죽이고, 왕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다른 그런 유다의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 그런 자녀들을 막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제물로 자녀들을 드리는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뭐 악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도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오명을 쓰게 하고 실제 그런 삶도 요절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정확히 본 거예요. 아버지가 분명히 세계 정세를 잘 파악하고 사리 판단도 빠르고 뭔가 조치를 잘하는 것 같은데 요절하고 죽게 되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지 못하고 왕실도 묻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텐데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어떻게 좀 더 보람있게, 좀 더 행복하게, 그리고 좀 더 내 이름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남길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생각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세계의 정세를 잘 파악해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일을 택해서 내가 행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내가 복된 그런 삶을 살 것이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내가 인생을 잘 살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잘 사는 게 뭐 어떤 겁니까?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잘 벌고 그리고 잘 살면서 막 뭔가 쾌락을 누리면 그럼 사람들 볼 때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산다. 뭐 이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을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 속에 그 삶을 적용해 보면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름을 좀 남기고 그리고 좀 행복하게 산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뭐가 킵니까 우리 인생에?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꼭 전문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하를 할 때 보면 직장을 가졌다. 그러면 축하글이 가장 많이 올라와요. 제가 보니까. 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건 무슨 축하글이 되겠어요. 내가 이번에 새롭게 목장을 맡아서 목자합니다. 뭐가 이렇게 축하글이 되겠어. 근데 내가 이번에 어디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요 그냥 축하글이 쫙 올라오고 축하해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현대의 그런 삶이요 꼭 전문직을 가져야 돼요. 전문직 안 가지면 삶이 너무 어려워.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안 돼. 직장이 좋지 않으면 너무너무 사는 게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생각도 그래 직장을 잘 잡아야 된다. 취직을 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꽉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어느 길입니까? 그 길은 아하스의 길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바른 길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20절 히스기야 왕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성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 모아. 왜 모았겠어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다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출마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그렇게 했어요. 이거 대통령 토론 연설 때 나온 거예요. Is economy stupid? 그랬어요. stupid이란 말을 사용. 상대방에게 stupid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한테 말했으면 조지 부시 대통령한테 얘기한 거죠. 전직 대통령인데 지금 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렇게 그거를 대통령 선거 내내 너무 멋있어가지고 모토로 삼았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모토가 그거였어요. 문제는 경제다.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코노미 스투핏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다 돈 버는 게 제일이에요. 이게 시대의 정신이라고요. 이때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인생을 바로 살고 싶냐?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냐? 나에게 올라와야 된다. 성전에 올라와야 된다. 21절 여러 그런 속죄제물을 삼아서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 명령하여 주님의 단에 드리게 하였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23절 속죄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25절 왕은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주님의 성전에서
심벌지와 검은고와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악기를 동원하고 성가대원을 동원하고 찬양대원을 동원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인생을 너는 다른 사람보다 4배나 더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 내가 꼭 성경에 기록하겠다. 그러고 기록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가대를 만들고 찬양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것은 주님께서 다윗왕 선견자 갓과 나단 선자를 시켜서 다윗왕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악기를 찬양하고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기를 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29장 28절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29절 다 모든 사람이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30절 시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 31절에서는 감사 예물을 드리죠. 속죄 제물과는 구별되게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32절에는 속죄 제물로 번제물을 드린 그런 내용이 나오고 29장 33절에는 번제물과는 또 구별되어서 감사 예물을 드린 것이 소가 600마리였고 양이 3,000마리였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600마리면 얼마쯤 될까요? 600마리면은 소가 한 2,000불 잡으면은 한 1.2 밀리언 정도 되는 거죠. 양이 3,000마리다. 양을 한 500마리쯤, 한 500불 정도 잡아볼까요? 이것도 3,000마리 정도 되면 1.5 밀리언 되는 거죠. 이게 남이 하는 거니까 쉬운 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정말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지. 이건 쉬운 거예요. 성전에 직접 나오는 게 어려운 것이고, 직접 나 찬양하는 게 어려운 것이고, 번제물을 드리는 게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감사예물을 드리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할 일이 많은데 계속 예배한다. 할 일이 많은데 부흥회하자. 할 일이 많은데 집회하자.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희생의 인생을 잘 펼쳐주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9장 36절 일이 이렇듯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백성을 축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일도 잘 풀리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한다고 일이 다 풀리나요? 예배만 하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위기를 만나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히스기야도 당장에 어려움을 만나요. 아스리야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스리야 신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아스리야가 그냥 보고만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결심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인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잘 섬겨라. 지금 200년의 역사를 펼치면서 이제 300년으로 다시 들어가죠. 200년의 역사를 펼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인생 잘 살고 싶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나님을 마땅히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땅히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름을 남기는 것이고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이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생각해 보면 스토피탄 일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금 직장을 열심히 하고 뭐 돈을 벌고 빨리 뭘 해야지 뭘 맨날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옆에서 보면 한심하는 거예요. 넌 맨날 교회만 가냐? 너무너무 한심한 일이죠. 넌 맨날 뭐만 말하면 신앙이냐? 너무너무 한심하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잘 새기는 일은 정말 인생의 그런 큰 지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인생 주님을 잘 섬기면서 정말로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오해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해의 목장의 최은혜 목자님, 뒷목부님, 그리고 모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임오랑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새가족 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가족 팀장님이 새롭게 바뀌었죠? 우리 새가족 팀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해 경험을 했습니다. 새가족 팀이 그냥 활성화되어서 실제로 사람이 줌으로 그냥 만나고 새가족반을 갖고 그리고 세례 받는 것까지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지 못해도 그냥 온라인으로 만나고 새가족반 공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는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합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업적이 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름을 남기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만 간다면 우리가 목장만 섬기고 있다면 세상을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하고 한심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런 평가를 잘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가운데 평강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와 또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이 하나님의 그런 지혜인데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잘 섬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법을 잘 배워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런 삶도 복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해 목장의 최은혜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뒷목부님 열심으로 목장을 돕고 있는데 한 일마다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목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해 목장에서 후원하는 이모랑 선교사님, 말레이 지역에서 하나님 성경을 번역하면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잘 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늘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상태에 있습니다.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사람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교회와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가족을 또 잘 변화시켜서 세례도 주고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이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하시고 실수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고는 꼭 막아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들이 다 주님 앞에서 선하다고 칭찬받는 복된 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부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